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있고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빨간 의자 색깔만 막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 40장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저들에게 교제를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도 이제 꿈에 보니까 나도 정말 그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각종 구운 식물이 그 광주리에 있더라.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쪼아 먹더라. 이제 그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전직을 회복하는 꿈이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죽는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래 하면서 나도 술 맡은 관원장과 똑같은 꿈을 꿨다, 꿈이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포도송이가 이제 세 송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짜서 바로의 잔에다 이제 들였다. 또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이 3일 어떻게 보면 꿈이 비슷한 것 같고 똑같아 이래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삶과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입지 못하고
또 신앙을 이제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신앙도 믿음도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의지나 마음을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이제 5월 달이죠. 올해 5월 달에 이제 강남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강남에 이제 가서 이제 하루하루 지내면서 목사님 옆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앙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너무 다르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야,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 또 신앙을 했지만 나는 목사님과 믿음이 같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목사님의 삶하고 제 삶하고 다른 겁니다. 목사님이 사람들을 대하고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하고 제가 생각하고 대하는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같은 게. 그러면서 교제를 이래 쭉 이제 하실 때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끝내지 않는다. 자신을 끝내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언제 끝을 냈습니까? 하고 물으시면 한참 더듬어 봐야 되겠죠. 나는 언제 내 자신을 끝냈지? 하고 더듬어 보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새벽 시간에 전해 주실 때, 자신을 끝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1부 예배는 8시부터 9시 한 10분까지 이제 드리고, 2부 예배는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드리고, 3부 예배는 영어 예배인데 2시부터 4시까지 드립니다. 그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반부터 이제 9시 반까지 4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한 번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12월 달부터는 1부 예배를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 예배는 이제 8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이 잘 돼 있으니까 예, 아멘 하고 따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막 하나가 드는 거예요. 12월 달 추운데 3월 달부터 시작하면 더 좋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목사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제가 내 생각은 3월 달 따뜻한 봄날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목사님은 12월 달부터 시작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을 첫 번째 내 생각을 따라간다. 두 번째 내 생각을 버린다. 몇 번이에요? 제가 강남에서 목사님 옆에 살려고 하면 내 생각에 목사님 3월 달부터 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밥 먹고 살기 힘들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에 내 생각을 종의 말씀 앞에서 부인할 때에 내가 하나로 합해서 달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제는 일부 예배 처음 시작할 때는 10명 정도 와도 시작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부 예배에 많이 보내주셔.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는 몇 명이나 참석했는가? 일부 예배에 한 50명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몇 명이나 참석했는가? 40명 좀 넘게 왔습니다. 그래, 한 6개월만 하면 딱 이게 틀이 잡혀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올라오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내 생각과 목사님 생각은 거의 90%가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지내보면 알아요. 아시겠어요? 지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종합해서 항상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막 우리 생각이 안 올라오면 좋은데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생각은. 아시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무시해야 돼요. 항상 그 생각을 무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마음에서 무시하다 보면 여러분이 말씀하고 마음이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죠. 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가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면 우리하고 다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좀 너무 심각하게 앉아있지 말고 좀 이렇게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좀 딱딱하죠, 제가.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막 베데스다 연못에 막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막 폼 잡고 있는 사람 같이 막 딱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100m 출발 선상에 있는 사람 같은데 마음을 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 딱 풀고 어깨 힘도 빼고 눈동자도 또 힘도 좀 빼시고 그래서 이제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제 김기성 목사님 그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문둥병자가 정말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는데 나는 정말 더러운 인간이다.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나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다. 이제 이게 마음 바탕에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은 간단하고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소리가 커요. 왜 자기 소리가 크느냐 하면
자기가 옳은 자니까 자기 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부인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고 내가 좋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고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에 반응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무엘 하에 6장에 이래 보면 5장에서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정말 다곤의 그 당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모리가 불러져 있고 막 팔다리가 불러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 블레셋에 독종이 발하고 막 재앙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막 죽고 막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면서 그렇게 슬퍼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블레셋으로 빼앗겨버린 그 법궤가 거기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 재앙이 이래 미치는 걸 보면서 야, 이 법궤를 다시 정말 베세메스로 돌려보내자. 그래 이제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전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이렇게 딱 지우고 거기다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이제 가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이 막 불어 있단 말이에요. 젖이 불어 있는데 이 소가 이제 베세메스로 딱 가는데 송아지는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서 집에다가 이렇게 두었단 말이에요. 집하고 그 베세메스 이 법궤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송아지가 배가 고프니까 무 하면서 막 젖 달라고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들은 이 젖 나는 소는 모성애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가 배고파 하구나 막 젖이 부르트니까 막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소가 송아지한테 가야 되잖아, 그죠? 송아지한테 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베세메스로 대로로만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는데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이래 해보면서 야, 이 소는 본성을 거스리고 가는구나. 본성을. 그러면서 야, 이 소가 우리 전도자의 삶이구나.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제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이 마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이 다른 것처럼 종과 우리의 삶이 다르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똑같이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종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을 이래 보면 제가 마음에서 이분은 그냥 몸만 입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의 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분을 인도하는 게 막 마음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수양이 마치고 가면, 집에 가면 못 잤던 잠을 좀 푹 자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지방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집회를 다녀오시거나 막 그러시면 우리는 막 새벽에 막 12시나 1시 이렇게 도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서 새벽 기도는 이제 마음에서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여러분 아예 안 나오지요, 새벽 기도. 막 이 육체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딱 5시가 되면 정확하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래 전하시고 집에 가셨다가 식사하시고 아침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딱 출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루 이제 일과를 쭉 보낸단 말입니다.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 상담도 하고 전화도 받으시면서 교제를 하시고 막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또 전하고 가시면 제가 딱 보니까 한 8시나 9시 되면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이제 눈꺼풀이 거의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갈게 하시는데 목사님 이제 걸어가시니까 이제 우리도 따라서 이제 내려가죠. 따라오지 마. 안 나와도 돼. 나오지 마. 내 혼자 가면 돼. 그래 이제 가시는 그 뒷모습을 이래보면 제가 6개월 동안 그 모습을 이래보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목사님 새벽 3시에 일어나시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 9시 반 정도 마치시고 이제 10시 일찍 들어가실 때는 또 늦게 가실 때는 막 10시에 가실 때도 있고. 그럼 몇 시간이에요? 예? 계산이 안 됩니까? 손가락으로 모자랍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오후 3시 되면 12시간이죠. 그래서 저녁 10시까지면 7시간 더 하면 얼마예요? 19시간. 24시간 중에 19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신단 말이에요. 잠자는 시간 외에 다 그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바닥이 나겠죠.
그렇게 이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 마치 베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그대로 가는 것처럼 종은 한결같이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저는 이제 4시 20분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는데 목사님은 3시에 일어나요. 그 1시간 20분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지방에 이제 지역교회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 이제 5시 반에 하면 한 5시 10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40분을 이제 잠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에 있을 때는 퇴근 시간도 이제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 퇴근을 안 했는데 내가 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이제 막 19시간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너스는 안 주더라고요. 월급도 인상도 없고 오히려 이제 월급도 감봉이 돼가지고 더 작아졌는데 그 삶을 이래 보니까 마음에서 저는 막 이제 힘든 거예요. 막 한동안은 힘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야,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일단은 먹어야 되겠구나. 막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옆에 뭐가 있으면 그냥 막 집어먹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막 집어먹는 거예요. 그냥 블랙홀처럼 막 그냥 막 집어먹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그래 거의 뭐 없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종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또 목사님이 환자들이 왔을 때 교제를 하고 상담을 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싸워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다른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나는 내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그 일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예배 하자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사람은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전도 집회를 마쳤는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대전도 집회 몇 명 구원받았는가? 한 상당 카드가 한 350장 나왔고요. 100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100명 다 앉혀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해야 됩니까? 일단은 해야죠. 대답은 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한두 달이 지났어요.
집회 때 연결된 사람이 다 잘 나오고 있는가? 한 35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0명 앉혀놔야 되는데 35명밖에 안 앉아 있잖아요. 그래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교회에 또 연결돼가 형제자매들 가족들 한 15명 정도 지역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명 되죠. 그래서 그림자까지 합하니까 몇 명이에요? 100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림자까지 합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종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지만은 내가 내 생각을 마음에서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내가 인정해 주면 내가 종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려고 이제 했을 때 다윗이 이제 자기 용사들하고 요압 장군하고 함께 압살롬과 반역하는 자들하고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싸움을 싸우게 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고 도망하는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을 포기하고 감람산으로 도망을 이래 가는데 도망을 가는 그 모습이 맨발로 머리를 이렇게 머리로 얼굴을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임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 사울의 족속 중 하나인 시므이가 다윗을 또 저주하는 겁니다. 그 요압이 저 개 같은 자가 왕을 저주한다 하면서 당장 목을 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는 소리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이래 보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얼마든지 싸움을 싸울 수도 있는데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진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또 비그레 아들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시므이도 처형하게 하시고 요압도 나중에는 아도니아도 다 하나님이 세바도 다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이래 보면 마음에서 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을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끌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주님은 가시더라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을 거닐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도 다윗은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구나. 이게 종의 삶이구나. 전도자의 삶이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다윗이나 종의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의 그 삶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한 형제가 왔습니다. 한 형제가 와가지고 성교학교에서 나가겠다는 거죠. 칸타타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거기서 완팍 시험이 된 거예요. 스텝 따라다니면서. 제가 그 형제를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듣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 마음 중심을 이래 보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거에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더라는 거죠. 거의 저 칸타타 스텝 하면 거의 노가다잖아, 그죠? 내가 그것도 성교학교 있을 때 잠시지 평생 어떻게 그래 살아요. 그 형제 마음 중심을 이래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적당히 내가 살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도 솔로몬처럼 내가 이 육체는 술로 내 육신을 즐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100% 올인을 해가지고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녁 10시에 퇴근해가지고 또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살려고 하면 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게 힘들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신앙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이 칸타타 메시지를 전할 때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어두운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구원을 이래 받죠. 그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야, 저분이 내 생명을 살려줬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찾아온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의 힘이 그 여인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가 아니고 그 감사가 내 마음의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잡아먹고 나를 이끌어가는 세계란 말입니다. 목사님 매일같이 내가 3시에 일어나야지. 내가 모임에 꼬박꼬박 다 참석해야지. 내일도 피곤한데 내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가야지. 내가 엄청 피곤하지만 저녁에 모임을 다 마치고 그렇게 퇴근을 해야지. 이렇게 내 의지나 각오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옆에서 목사님 옆에 있으면 때때로는 막 제가 인간적인 마음에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막 형제자매들 막 오면 지금 발가락으로 지금 막 이렇게 이제 막 돌려보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형제자매들은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문제만 교제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목사님 10시간을 상담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1시간을 투자를 하면. 예? 그래서 처음에 강남에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7명, 8명 상담하면 하루 해가 져요. 해가 이래 져요. 진짜 입에 단내가 나고 어떨 때는 밥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 이제 그때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왜? 막 이 삼겹살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래, 엄청 좋았어요. 그 이제 너무 이제 막 계속 막 상담해달라고 전화가 오니까 그때부터는 문자로 주세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막 힘든 거 있죠. 문자로 메시지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이제 신청합니다 하면 이제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래갖고 이제 스케줄을 이제 탁탁 잡아가지고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래 목사님 삶을 이래 쭉 보면 나 같으면 오늘은 상담 여기까지만 내가 할게. 막 이럴 법도 하신데 상담하려고 막 형제자매들 막 전화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무조건 그래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언제든지 오면 줄이 서여 있는데 언제든지 오면 안 돼요. 알겠어요? 목사님 무조건 오라고 하셔요. 진짜로요. 무조건 목사님은 상담해 주려고 하셔요. 그 줄이 이렇게 서여 있기 때문에 그게 오면 그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쉬셔야 되는데 안 그러신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내년 이제 며칠만 있으면 50이 돼요. 50. 꺾이는 100살인데 목사님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훨씬 더 저보다도 체력이 더 강해요. 아마 여기에 목사님보다 체력이 강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한 번은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하시는 거예요. 작년회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작년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엄청 피곤해 하시니까 먼저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발표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 문자 계속 보냈는데 안 봐요. 그래 전화벨로 몇 번 울리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말씀 전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 목사님 연세 드신 분들은 초저녁 되면 잠이 진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그렇죠? 자네가 젊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고 초저녁에 식사하시고 나면 졸립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그랬더만 그런가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다 초저녁 잠이 많으시죠? 밥 숟가락 놓고 나면 그죠? 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그 연세에도 한결같이 일해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6장에 베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이 암소가 바로 종이구나.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까? 소가요? 이 소는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소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사시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종의 삶이 당신이 저렇게 살려고 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종의 삶을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목사님 그 바쁘신 중에 기쁜 소식 글 쓰셔야 되죠. 구원 절차에도 이제 또 말씀 듣잖아요. 트모로에도 글 들어가죠. 또 마인드 책도 이제 막 쓰시잖아요. 할 일이 엄청 많으시고. 한 번은 기쁜 소식 글은 이제 녹음을 이렇게 가끔씩 하실 때가 있어요. 녹음을 하시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듣는데 올해 CLF를 통해서 월드캠프 때 한국 월드캠프 때 800명의 CLF 목회자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구나. 저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계신 분이고, 저는 오늘도 성경 말씀 전하려고 올라오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 있죠. 근데 목사님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목사님 딱 한 번도 거절 안 하셔요. 그냥 막 술술술술술술 나와요. 그러니까 저분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전도자의 삶이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그게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말이 아니고 목사님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삶. 어떤 사람들은 막 목사님이 돈을 갖다가 1,500억 횡령했고 막 그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옆에서 있어 보면 알아요. 목사님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거 압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백화점에 갈 시간이 있습니까? 저녁 10시에 퇴근해가 백화점 문 닫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은행에 가는 거 처음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행에 며칠 전에 갔는데 왜 가셨냐면,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마음밭에서 책 있죠. 목사님 사비로 그 책을 6만 5천 권, 5만 5천 권인가를 인쇄를 했어요. 그걸 목사님 사비로 거기에 칸타타에 오는 분들에게 선물을 다 하신 거예요. 그걸 투모로우에 입금을 하려고 은행에 한번 간 이야기. 제가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은행 가는 이야기. 그게 하나예요. 나머지는 은행 갈 시간이 없어요. 상담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사시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막 혼돈스러워하고 막 불신을 하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야, 저 사람 진짜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막 그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막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좀 이렇게 삶의 변화를 얻어야지, 막 성경을 읽어야지, 막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의 이 음성을 쫓아서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여 시간을 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식사를 이래 하는데 가끔씩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일곱 명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놨는데 5명이 와가 식사를 하면 두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사모들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불러가지고 식사를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다 또 다시 치워야 되니까 다 이제 먹으라고 하거든요. 한번 제 아내를 이렇게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사모, 이미연 사모, 왜 어제 싸워서 남편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싸웠는데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왜 싸웠어 어제? 막 그러신.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저 새벽같이 나오고 저녁 늦게까지 들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잠자는 시간에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과 함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싸울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 막 교회와 함께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육신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가 자기 바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육신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죠? 지금이 좋사오니? 제가 마음에서 하루하루를 이래 살면서 저분이 가시는 그 길, 저분이 생각하시는 저 생각, 내게는 없지만 저 목사님하고 내가 마음이 딱 이렇게 고리만 연결이 딱 돼 있으면 종이 사는 저 삶이 내 삶이 되는구나.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저는 항상 느끼는 겁니다. 한 번은 지방에 칸타타를 하고 오셨는데 수서역에 SRT로 이제 11시 40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럼 사택에 가면 12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죠? 양치만 하고 막 세수만 하고 그냥 빨리 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일요일이에요.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 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몇 절까지 찍힌 시간이 새벽 1시 25분 새벽 1시 25분에 딱 그걸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일을 위해서 잠이 안 와도 억지로 자버리거든요. 억지로 자버려요. 근데 목사님 잠이 안 오시면, 잠 시간을 놓치면 잠이 안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새벽 3시 몇 분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찬송가 뭐 204장, 156장, 394장 이래가지고 이상입니다 하고 딱 보내주셔요. 새벽 3시 몇 분에. 그럼 띵동 하고 그걸 하면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새벽 3시 40분. 한 번은 해외 가셔가지고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인가 그런데 페이스타임이 왔어요. 페이스타임 뭐 하는가? 예, 목사님 잠자고 있습니다. 아, 그 몇 시인가? 새벽 3시입니다. 아, 미안하네 하고 딱.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종을 이렇게 보면 진짜 눈을 감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말씀을 생각하거나 교회를 생각하고 전체적인 걸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전체를 다 주님 앞에 이래 드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야 다르다 이 생각만 했는데 자, 히브리서 벌써 10시가 다 됐는데 1분 남았네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마치니까 좋네요.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그 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잠이 없으십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잠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분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예수님의 삶을 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미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의 그 마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힘있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 맡은 가느냐 떡 굽는 가느냐 그 꿈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떡 굽는 가느냐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말씀하고 너무 다르고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다르고 종의 삶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한 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행실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종이 가신 그 길이나 주님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주를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는 동안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또 주님 가신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